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5번째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말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침묵에 대한 부분들을 수련회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400년 침묵, 그 깊은 침묵 가운데 구약이 맞춰지고 신약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라, 예배를 잘 드려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울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는 이렇게 새로운 방법과 모습으로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어디서 등장했냐면 광야에서 등장했습니다. 사가랴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가 제일 먼저 등장하여 나타난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두 번째, 이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율법엔 이런 것이 있고 이 율법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다른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뭘 하고 있었습니까? 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리프레임 세미나에서 첫 번째 아우팅으로 무엇을 했냐면 쓰레기 줍는 것을 했죠. 이렇게 쓰레기를 지우면서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무리 메시지를 하면서 함께 했던 지체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묵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위대한 신학자들이 남겨놓은 저서들과 믿음의 위인들의 책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거룩한 독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들. 그런데 그 내용이 사김의 기도, 김영분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김영분 목사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이런 부분들을 지켜간다고 예배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숙여서 그 담배꽁초를 하나 줍고 쓰레기를 하나 줍고 그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없는 그 발걸음. 왜냐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한 블록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쭈그려 앉아서 그것을 줍는데 40분 동안 땀도 나기도 하고 제 코에는 담배 냄새가 막 찌르기도 하는데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항상 여기에 국한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메시지 안에 우리의 예배 장소가 어떻게 보면 길거리로 나아가 예배의 모습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내뱉는 메시지는 뭐냐면 쓰레기 줍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도래할까요?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휩쓸려서 돌아다니는 삶으로 임할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은 여러분 거꾸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것이 보여질까요? 저희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사진을 딱 하나 올리면서 저희들이 각자 사진을 찍고 그 사진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시는 마음들을 나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온다면 저희 쓰레기를 줍고 플로깅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역행하는 발걸음인 거예요. 그것을 뒤에서 찰칵 찍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감동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좋은 것을 찾아서 커피숍을 찾아서 예쁘고 좋은 것을 찾아서 막 걸어가는데 저희들은 두 손에는 테이크아웃한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를 가득 담은 봉지를 가지고 거꾸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 실질로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것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돌려진다고요? 누구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요? 어린 아이에게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온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야 온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야 온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과 학자들과 목사들 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든가요? 누구에게 임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요? 그 시대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요? 아니요. 삭개오 같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다가가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서 너와 함께 먹고 마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이 토색하고 남을 속여서 뺏은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고, 그리고 나의 가진 것 모든 것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공동체적 삶.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적 삶. 로마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그리고 자유함,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면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반응하는 것도 다 다르겠죠. 여러분, 그것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버는 기업들은 달라요. 왜? 돈을 버는데 혈안돼서 달려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이디가 빵빵빵빵 터지는 사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샥샥샥샥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조직화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대기업은 MBTI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없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모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으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럼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용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비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모든 기초는 뭡니까? 사랑의 기초로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할 분량 이상의,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거기까지면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져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고요, 성별이 다르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들과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며 유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적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안에 나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이 갈라져 있고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안 해.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해. 넌 여자이니까 해. 여러분,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 가정에서도. 지난주에 리프레임 사이트 보셨습니까? 거기에 첫 번째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란에서 히잡을 반대하는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구들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여성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뭘 먼저 주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먼저 주셨어요. 그것이 모든 인간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고 사는 시간들이 짙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뚫고 일어나는 거죠. 뭘 달라고요? 자유를 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내재하신 것들을 이제 이 안에서는 들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나라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막을까요? 공권력으로 막겠죠. 종교권으로 막겠죠.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나게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사랑과 이것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읽었으니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 겨우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조금 보면 여러분 몇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동일하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기도실에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나누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현재의 그 예언에 응답되는 사람이 읽고 있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예언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완성시켜 가는 여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행보가 엄청 빠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지금 빨리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걸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1절 말씀,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가 계신다는 말이 사방에 퍼졌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에서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한 중풍병자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찬 형제가 있었으면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중풍병자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찬 형제가 국립의료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를 만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물리치료사 중에서 자기를 만나면 안 된대. 왜냐하면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망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증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풍을 맞았거나 여러분 혈관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걸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무엇을 더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이것을 잘 모를 때의 특징은 이게 뭐 잘못된 일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지금 강건한가? 아픈 데는 없는가? 내가 밤에 잘 자고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내 지금 두통은 없어졌는가? 아침에 배고프지는 않은가? 물을 먹고 싶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침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늦었으면 그냥 후다닥 씻고 나가기 바쁜 거예요. 허리가 조금 아파. 그냥 가. 머리가 조금 아파. 그냥 가. 배가 고파. 그냥 가. 이거 하고 해. 여러분, 일을 하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일이 중요한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어머니 안 계셨어요? 아침에 반드시 아침을 안 먹으면 학교 가지 마. 있었어요? 네. 훌륭한 어머니시죠. 학교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 어머니 중에서 밥은 안 먹었지만 학교 가는 게 중요하신 어머니 계셨어요? 네, 그분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학교를 가는 것에 있는 거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인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직장 일들은 다 중요하죠. 하나님 청지기로 보내셨으니까. 그것 가운데 내 육체가 연약하다면 조금 멈춰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에게 두는 거죠.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지만 빨리 해야 되는 일. 네 번째는 뭐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빨리 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 이건 뒤로 좀 밀어두세요.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일의 논리와 다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인가를 어떤 일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지금 급한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는 마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중풍병에 걸린 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죄로 인하여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죄 아닌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눈에 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거는 무슨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으신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류를 갖지 않으려면 왜 무슨 죄를 짓길래 저렇게 병들었어? 라고 바라보면 그런 시각은 여러분 바른 시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가져오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 우리의 몸이 마비된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건강한 줄 알았어. 근데 한 방에 푹 쓰러져. 내 마음도 마찬가지야.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어. 여러분 안 괜찮은 거예요. 마비된 거죠.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작 어떤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죠.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중풍병자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더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모습을 이 사람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기도 하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가 도와준다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까? 빨리 회복되고 싶다. 모든 사람이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더 해보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영과 혼과 육체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아까 마가복음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으시고 아픈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었을 때 그들의 병이 낫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달아서 있었다. 이 주량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때때로 목이 내려와 물을 휘저어놓아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다 알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는데 물으셨더라. 알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네. 이 사람도 낫고 싶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물이 요동할 때,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 물이 요동할 때 제일 먼저 가서 물에 풍덩 들어가는 사람이 나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은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이 요동하기를. 물이 요동하기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베데스다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양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약 40m 정도만 들어가면 보이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양문은 뭐가 들어가는 문일까요? 1년에 몇 번씩 양을 제물로 바쳐 들어갈 때 그 문을 통해서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40m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대요. 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빨간색으로 쳐놓은 데를 보세요. 베데스다는 헤롯 대왕이 근처에 새로운 연못을 만들면서 연못의 기능보다는 병을 고치고 이방 종교적 풍습들이 행해지는 장소로 어떻게 됐다? 바뀌어졌대요. 자, 이방 풍습이 행해지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헤롯 시대 때죠. 자, 그러니까 물이 요동하는 것은 어떤 행위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하면 이 얘기를 들은 거죠. 네, 하나님의 천사가 물을 요동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재물을 씻는 그 물 요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유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물 요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몇 년 동안 여기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38년 동안 병자였대요. 어려서부터 그랬다면 38년 동안 최소한 그만큼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왜 양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유대인이라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 그럴 때 뭐가 제물로 쓰여져요? 양이 제물로 쓰여지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있었다면 여러분 38번에 무슨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양 울음소리를 들었던 거죠. 양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하지 못하고 뭐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요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낫고 싶으냐라고. 너가 낫고 싶으면, 너가 진짜로 낫고 싶으면, 네가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싶으면 너를 정말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니? 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니? 책망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따져 물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한 분이셨으면 낫고 싶으니? 이렇게 물어보셨겠죠. 어찌되었건 이 질문 안에는 낫고 싶냐는 그 질문 안에는 왜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들려오는 양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귓가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가운데 울려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가? 왜 내 눈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믿지 않는 이방 종교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 행위를 하는 여러분 그거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뿐만 아니라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이런 것들로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요동하는 걸 봤어. 그랬더니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가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낫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눈 한 번도 안 깜빡였어. 그러고 있어서 내가 달려가려니까 뛰는 놈이 어떤 놈이야? 나는 놈이겠지. 점프해서 들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것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갈 수 없어요. 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는 것, 힘들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주기로, 나의 삶을 주기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탄생,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비된 곳은 없는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 나의 모습을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이 문둥병자를 4명의 친구가 메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수님을 찾거나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도 알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더 절실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찾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도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 여러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구원의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떤 시대가 돌아야 합니까? 심판의 시대가 돌아요. 심판의 시대에는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말과 이런 것들로 심판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때를 여러분 잘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친구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어서 네.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들이요? 나아갈 수 없었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죠.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마지막 방법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여러분 그 침상을 내려 예수님의 앞으로 내려가는 거죠. 잘 보세요. 중풍병 환자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이런 공동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무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작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문화와 어떤 좋은 것들을 내려받고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기쁨과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네,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함께 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 그리고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나 다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다이나믹이 있는 거예요. 역동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향은 다 달라요. 네, 다 다른 거 알아요. 그러면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이슈를 여러분 1대1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지체들과 함께. 자, 이런 영적인 공동체의 본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을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알립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왕에게 받았고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함께 기도해줘 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3명과 4명의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잘 가지고 있으셔요. 그냥 내 돈을 뺏어가는 흡혈귀 같은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했을 때 내 일처럼 같이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본을 어디서 가질 수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형제들이었어요. 가족들이었어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이끄는 사람으로 가족이 그 일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분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우리와 같이 메시지를 듣고 간다면 여러분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좋겠죠. 가족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믿는 남편, 믿는 아내를 만나서 함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는 남편, 믿는 아내라 하더라도 그 비전과 함께 마음을 맞춰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모임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 부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12명이 갔어요. 그런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대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 2명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를 수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이 다름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처사였어요. 다름이요, 그냥 나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 이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건 좋지만,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야 이건 빨리 접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가나안 전탐꾼 중에 10명은 그런 거죠. 야 우리 못 가, 야 이미 이건 망했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아, 그거구나, 야 가보니까 알겠더라, 야 함께 가자, 이런 격려와 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맞구나 하면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자,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갈렙입니다. 그럼 내가 여호수아네. 자, 옆에 분들에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여호수아입니다. 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가요? 이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리더로, 갈렙은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 누굴 찾아갑니까?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거죠. 모세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당당히 얘기해. 내가 정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산지를 취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 땅 나에게 달라. 나 그때만큼 아직 이 땅을 개척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으니 나에게 이 땅 줘라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그래 알았어. 너에게 이 땅 줄게. 네가 기경하고 네가 가져 라고 얘기해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는 사람들과 여러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막 끌고 가려고 애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는요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도여행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여행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타고 갑니까? 기껏해야 말, 낙타 아니면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수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갑니까? 힘과 응원과 지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리 주물러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길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의 친구, 이 4명의 친구의 모델은 공동체예요. 마비된 사람에게,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뎌져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나를 데려다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위해서 내 일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를 보고 낫게 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중풍병 환자도 포함된 걸까?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다른 말씀에는 소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듣기는요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원받고 죄가 낫는다라고, 병이 낫는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죠. 그러나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낫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기에 제가 이 부분들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 찾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나고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다 찾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 2절, 7절, 9절,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오를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나 아끼는 백부장에게 너무나 아끼는 종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찾아갔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구한 거죠. 예수님, 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내가 거기 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위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고 상관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이 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 심부름꾼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어떻게 돼 있나? 나아 있었습니다. 이 종이 뭐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신 거죠. 심지어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 친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거죠.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뭐가 실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실려져 있습니다. 15절, 종이 아니라 친구라라고 부르겠다라고. 친구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가 해야지. 지가 나와야지. 지가 고백해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간절한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한 곳에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이 믿음과 그 사람을 향한 사랑, 내 것을 희생하고 거짓이 없고 순수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풍병자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힐난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왜 저거를 고쳐줘? 저 사람 죄를 지어서 저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죄가 나았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님 그냥 받아주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보시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부어지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잖아요.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그룹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로 일치되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며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공동체와 함께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플로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듣고 너무나 좋았던 건 뭔지 아세요? 쓰레기 주우시네요.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지만 저기 멀리서 플로깅 하나 봐. 어떠한 이렇게 기관에서는 플로깅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를 다른 목적과 의미로 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에 있는 것.
여러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 묵상을 하듯이 담배꽁초를 줍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엎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그 더러운 것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묵상과 기도가 되더라고요. 걸으라, 그리고 주우라,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라. 처음에 메시지에 사모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디뎠는데 너무 그 발걸음이요, 기쁘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서 모든 백성이 너와 내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 표시하세요.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제 플로깅을 통해서 저희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 조금이요, 깨끗해졌어요. 네. 깨끗해, 조금. 네. 조금 깨끗해졌어요. 네.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의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사,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마비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것은 내가 잘 캐치하지 못하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영역, 마음의 영역, 혼적인 영역,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편함으로 깨어내요. 잘 들으세요. 불편함으로 깨어내요. 대근아, 이 부분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 그리고 쿡쿡 찔러요. 내 육체가 어디 아픈 곳 있으면 뭐가 와요? 통증이 오잖아요. 제가 여기 손을 얹는 이유는 허리가 아파요, 오늘 아침부터. 통증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생각에도, 머리에도 통증이 일어나고 마음이 힘들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건을 보면서도 그냥 그 뉴스를 듣는 내내 마음이 울고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 뭐가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 가운데 그냥 또 지나간다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또 벌어져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